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읽습니다. 5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칠이 아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며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서 그 성을 대하여 짐을 치고 4년을 빈곤을 쌓았다.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지나였더라.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트리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명들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5일에 바벨론 왕의 아버지 시드기야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2대 장관을 쫓은 갈대아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끊었으며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비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거기까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예레미야서 마지막 52장 결론처럼 또 한번 쓰고 있습니다. 39장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성경에서 아마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은 여기가 처음일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유다가 멸망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드디어 멸망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예레미야서의 결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47년 동안 요시야 왕 10년, 시드기야 왕 멸망당할 11년까지
47년 동안 똑같은 외침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합니다. 유다는 멸망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유다가 멸망합니다. 이 말을 47년이나 같은 말을 외쳤습니다. 요시야 왕 때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47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말, 이 나라가 멸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조금 내용이 이제 바뀌어져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이 나라가 그렇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멸망한다는 것을 47년 동안 외쳤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명칭하는데 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1년만 하다 끝내는 것도 아니고 47년간 외쳤으니 참 사람들에게 참 얼마나 박해가 심했을까. 조롱과 핍박과 야유, 뭐 얻어맞고 죽임 위협당하고, 그러니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조롱 핍박 그런 것 때문에도 서러워서도 눈물이 나왔겠지만, 예레미야가 진짜 더 눈물이 나온 이유는 그게 아니라, 그까지 감옥에 갇혀서 뭐 죽는 게 두려워서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사실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환상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 유다가 멸망하는 거.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본 적이 없겠지만 예레미야는 너무나 또렷하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내주셨고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이 나라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근데 백성들은요 47년간 외쳤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시대가 좋은 왕 요시야 왕 때는요 굉장히 나라가 흥망성쇠했고 시절이 아주 태평성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저 미쳤군. 저 아주 그냥 미쳤군. 근데 나라가 이제 저 뒤로 가면은 시드기야 왕쯤 가면은 위태위태합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 지금 힘든 판국에 용기는 주지 못할 망정 저게 아주 그냥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아주 매국노 짓을 한다. 그렇게 해서 또 이래도 핍박 세월 좋을 때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은 분위기 깼다고 얻어맞고, 세월이 나빠서 아슬아슬할 때 시국이 아주 안 좋을 때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은 또 그냥 나라에 힘을 주지는 못할 망정 선지자가 돼가서 맨날 나라 망한다는 얘기나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끌려가서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47년간 같은 말을 계속해야 하는 나라가 망합니다. 그것도 좋은 내용도 어쩌면 47년간 했으면은 사람들이 짜증냈을 거예요. 아유 이제 그만해라. 우리도 다 알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근데 좋은 내용이 아니라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47년을 했어요. 나라가 망합니다. 이 백성은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빈천한 자만 남고 그냥 불에 타서 성벽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지지 않고 성전은 소실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만 보면 그냥 어쩌면은 아예 흉물 보듯이 아주 그냥 밥맛을 잃듯이 그렇게 취급을 했을 거예요. 아휴 저 또
또 나라 망한다고 떠들 거야. 저거 뭐 안 봐도 뻔해. 다 알아. 우리도 하도 많이 떠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요, 저 아주 그냥 철판 같은 강판 같은 그런 마음에 꿈쩍도 안 하는 거야. 웬만하면은 47년간 잔소리했으면은 이제 좀 하나님 잘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할 만도 한데 우리는 성경책을 52장 살피면서 계속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아주 그냥 엄청 지루할 정도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회개하세요. 이건데 이걸 47년 들어놓고도 끔찍도 안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유대 백성들의 모습,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었다가 또 다시 또 붙잡아다가 이 애굽까지 끌고서 가는, 한번 죽어도 같이 죽자 그러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결국은 거기서 죽습니다. 본문은 멸망당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멸망이 참 엄청 끔찍한 일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어요. 그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예레미야가 한 말을 하나도 이렇게 비슷하게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두 번째로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세요. 세 번째로는 그냥 항복만 하면 구차하지만 노략질한 생명처럼 삽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은 끝까지 의지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끝까지 하나님 말씀 반대로 살아가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그 바벨론을 배반한 거예요. 어떻게 배반했냐? 바벨론이 뭐 조공밭이라고 또 이제 군사들 몇 명, 바벨론 군사들 그 총독같이 이렇게 몇 명 갖다 놓은 거를 시드기야 왕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 왕이 화 안 나겠어요? 아유, 이것들 그냥 조공만 조금씩 바치고 우리한테 충성서약이나 좀 하면 그냥 나라는 살려주려고 그랬더니 이것들은 도대체 못 쓰겠어. 그러면서 결국은 큰 군사를 끌고 와갖고서 이렇게까지 그냥 아주 그냥 황무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황무지가 되게 한 거예요. 성벽은 다 허물고 성전은 다 불질러 버리고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고통에 고통을 더해 주시려고 바벨론 군사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가뭄까지 들어요, 이스라엘에. 그래갖고서는 그 포위되면은 먹을 게 없어지죠. 밖에 통로를 차단하니까. 근데 그 가뭄까지 들으니까 뭐 먹을 게 없는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는 그냥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군사들은 성벽을 갖다가 흉벽을 쌓아서 이렇게 똑같이 성벽 높이만큼 언덕을 쌓아갖고서 글리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또 구멍을 내고 무너뜨리고 커다란 전봇대 같은 걸 가지고 여러 명이 메고 그냥 막 달려가서 벽에다가 꽝 치면은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화살로 막 쏴도 죽으면 죽은 자리를 또 다른 사람이 탁 들어가갖고서는 또 꽝꽝 하니까 결국은 벽이 허물어지고 그 허물어진 벽으로 이제 속에 있던 시드기야 왕하고 군사들, 호위무사들이 다 도망갔는데 이 호위무사들이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사를 만나니까 왕을 팽개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왕만 댕그러니 아라바 광야길에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체포당하는 거죠. 붙잡혀갖고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한테 끌려가요. 끌려갔는데 바벨론 왕이 이제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왜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대항을 해갖고 싸웠느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아들들을 갖다가 다 죽이고 보는 앞에서 눈앞에서 아들들 9명이나 됐답니다. 역사학자들이 9명의 목을 다 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끔찍한 자식 죽음을 본 누나를 뽑아버렸어요. 참 늘 그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그 누나는 차라리 뽑히는 게 더 낫을 거예요. 그 아들들을, 생떼 같은 아들이 눈앞에서 목이 잘려 죽는 것을 본 누나를 달고 사는 게, 그게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뽑히고, 그리고는 사슬로 이렇게 손목이 묶여갖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옥에서, 감옥에서 살다가 감옥에서 죽어가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도 죄다 그냥 끌려가고서 백성들도 바벨론에 끌려오고, 또 예루살렘 성은 그냥 완전히 이웃 나라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야. 모압, 암몬, 에돔, 아말렉 이런 족속들이 껄핏하면은 예루살렘 옛날에 쌩쌩할 때는 이 다윗성을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성벽이 무너지고 빈천한 사람만 남으니까 느헤미야에 보면은 매일같이 이 주변에 뭐 에돔 사람, 뭐 시시한 사람들, 온갖 시시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약탈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겨놓은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느냐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강하다 그런 거예요. 성경을 39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52장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에 다시 한번 부록처럼 써놓은 거는 멸망한다 이거예요. 멸망한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결국 멸망합니다. 그를 강조하는 거야. 예루살렘, 유다 나라 멸망합니다. 그게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더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오래 참으시는 것. 47년간 외쳤으면 470년간 외쳐도 어쩌면 똑같은 결과였을지 몰라요. 47년간 예레미야가 5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요시야 왕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같은 말을 외쳤는데 결국은 변하지 않고 멸망당하는 그런 아주 참 끔찍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 성취의 필요성,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멸망 안 당했으면은요, 예레미야는 더 힘들어졌을 거야.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47년 동안 멸망 안 당하는데도 그냥 계속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멸망당합니다. 너 혼자 멸망 당해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더 힘들어졌을까? 어쩌면은 멸망 당하는 게 낫지. 멸망 당하고 예레미야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건 좋지만은 자기 조국이 멸망당한 게 얼마나 또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47년인데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도 똑같은 말을 세상에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할 말이 그렇게 대단한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대단한 상식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저 똑같은 말이야.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예레미야만 47년간 이 말을 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말을 갖다가 평생 47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외쳐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삽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뭐 나라가 망합니다, 미국이 망합니다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말, 이 온 세상은 심판 때 하나님 앞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거 똑같은 말이야. 예레미야만 전매 특허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47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라이프타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 그 말 하느라고 예레미야서 52장이 있는 거고 그 말 하느라고 성경 66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 하느라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영생복락 누릴 것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고통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참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그 예레미야가 우리가 그 심정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 또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멸망한다고 47년 외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47년간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외쳐야 할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말을 담대하게 외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